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 좀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주는 떠났다, 이게 제목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났다보다는 끝났다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1장, 2장 말씀을 4시간에 걸쳐서 봤는데 원래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 자체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고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동네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배울 때도 보았습니다마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사실은 자기의 어떤 결단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믿음도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복음을 들을 때 그게 믿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1장, 2장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기뻐했고 감사했고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설교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지도자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이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냐? 착각이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리를요, 여러분이 공부할 기회가 없어야 항상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 교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라고요. 그동안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조합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혹 빠져버리는데 합리적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고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거짓으로 조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듣기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게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다 가냐. 뭔가 거기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가지.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굳건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항상 좌절감에 빠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언급하면서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이렇게 꾀임에 빠졌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다. 3절로 넘어가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또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볼 때 너무 답답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려주었는데 혼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3절에서 나온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했다가 이제는 자기 육체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거겠죠. 이런 혼란에 빠진 걸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다. 행위를 요구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 행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 거다. 이거를 마음에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우리 믿는데 성화는 행위로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을 받는 거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는 다 알겠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욱더 제가 많이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원도 은혜로 받는다면 성화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특별히 뭐가 닮아가는 거냐면 성품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성품이 닮아가는 거.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을 성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 중에 완벽한 성화에 이른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라고 하는 단계까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저나 여러분이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막 올라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또다시 일어나 올라가고 그러는 게 결국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도 은혜로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앞부분에서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그 여러분이 성령 받으신 게 노력으로 받으셨나요? 네? 고아원 3번 갔다 왔더니 성령 임하기 시작하고 10번 갔다 왔더니 좀 강하게 임하는 것 같고 그러던가요? 이 율법을 많이 지키고 나니까, 말씀을 많이 지키고 나니까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임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은 믿음이지, 믿음으로 임한 거지 행위로 임한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저 앞으로 좀 가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 말씀 책갈피 해두시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가보시죠. (190쪽)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잠깐 좀 제가 수요일 날은 일부러 좀 교리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채로 태어나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구원을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내가 딱 받기 직전에 회개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단계. 이 회개의 단계는 한 번 회개를 딱 하고 구원을 싹 받았다?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렇지는 않고, 회개는 굉장히 긴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마음의 결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아, 이건 좀 잘못된 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깨달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결심도 하겠지요. 그리고 좀 삶이 더 나아지겠지요. 그러다가 또다시 안 되면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회개하겠지요. 그리고 또 더 나아지겠죠. 처음에는 뭔가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열리는 것 같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이제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게 아직까지 믿어지진 않는데 그런 한번 진짜 그런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교육을 받거나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뭔가 손에 잡혀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이 딱 믿어지고, 그다음에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그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게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딱 그 믿어지는 단계가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단계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믿어지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건 순간적이지만은 그 구원을 받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긴 겁니다. 그게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 그런데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구원을 딱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렇고요. 근데 이 죄에 또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또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 넘어지면 또 회개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때 보면 반복적으로 회개만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 봤더니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점점 성화의 길로 조금 더 가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죠.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게 구원을 받기 전에 회개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뒤에 회개도 그렇고, 구원받기 전에 회개를 전에 말씀드렸죠. 법적인 회개라고 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 회개를 복음적 회개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회개는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결심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에 이건 죄라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모든 과정에 성령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셨던 말씀 38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는 사실 둘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돼요.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나를 인도함이요, 나를 지켜줌이요, 이게 다 성령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열매도 성령의 선물이요, 은사도 성령의 선물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도 선물이고 성령이 주시는 것도 선물이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죠?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느낌이 밋밋할 수 있는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싶어요. 물질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좀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을 원하냐? 내가 통째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더불어 온 선물들 그냥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이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그냥 믿어지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누가 그러냐고요? 신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아버지잖아요. 성령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믿어지시나요? 천국이 믿어지시나요?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됐잖아요. 세상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구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냐고.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린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령의 선물이다. 이런 성령과 관련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혀져서 자라간단 말이죠. 이것도 성령의 선물이다. 이런 모든 성령의 선물을 우리 주님이 주어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내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니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성령이 주신 선물과 연관돼서 이제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셔서요. 자,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뭘 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번엔 능력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까 성령이 너희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능력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성령을 주시고와 연관된 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은사, 경험한 은사, 그 모든 은사가 전부 다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낮에는 세미나 하더니 밤에는 치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뭐 다리가 길어졌다고도 하고 금가루가 떨어졌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가 뭐 금이빨로 바뀌었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넘어져가지고 입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임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인데 그 집회에 제가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다리가 짧은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나가서 오른발이 좀 짧아서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을 치유하면서 우리도 목사님들이니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는데 마음이 확 다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다리가 길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한 다음에 허벅지서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다리를 5번을 밀라는 거예요. 5번을 밀어야 돼요. 5번을. 그럼 선포하면서 민 다음에 발목을 잡아 끌면 길어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5번을 해야 되라. 제 마음은 6번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들고. 이거 방법을 알려주는데 마음이 확 닥치더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언제 그렇게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응? 무슨 병 낫게 하는 것을 스킬을 배워가지고 하냐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능력도 선물로 주는 거다. 필요해서 선물로 주는 거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으면 목회자에게도 또 평신도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줘서 그 병자를 살리는 거다.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 역시 그 선물을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에게든 부어주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다. 그런 것을 부어줄 때, 내게 부어줬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약간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능력을 부어줄 때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아플 때는 당사자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못하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고쳐주든 고쳐주지도 않든 그건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부목사 할 때 교인 중에 비교적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위암에 걸렸어요. 말기 때 이제 발견하는 바람에 굉장히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낫겠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더라고요. 좀 있다가. 돌아가실 때 이분이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게 했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혼란을 느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쭉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건 좀 아주 깊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든지 그런 것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 주권과 뜻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그것도 맡겨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분은, 위암에 걸렸던 그분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념. 내가 너무 낫고 싶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생긴 신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고 데려가는 건 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과는. 그래서 주권은 주님께 맡겨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이 주권은 정말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지도자급인 제자 2명이 누구누구였냐면, 한 명은 베드로였고 한 명은 야고보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두 기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일 먼저. 그런데 두 기둥이 둘 다 잡혔는데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젠 내가 죽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는 탈출시켰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난 것을 두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고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건데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나서 교회를 견고히 하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단 말이죠. 야고보는 순교를 통하여 또 크게 쓰임 받은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과 만나가지고 베드로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역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나중에는 고난을 당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자기가 순교당한다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요한이 보이니까 예수님께 쟤는요? 물어본 거죠. 쟤는요? 걔는 내가 순교를 당하게 하든 오래 살게 하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내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나중에 베드로는 실제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의 거꾸로, 요한은 비교적 더 오래 살면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고, 그러다가 반모섬에서 또 유배당해서 고난도 당했지만 그 이후에 늦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하면서 요한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쓰시기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저렇게 역사하기도 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은 선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다른 분은 응답이 됐다고 해서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분은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한다는 거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과 좀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뜻을 주께 맡기고 받아들이자, 여기까지 함께 나가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 살짝 옆에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 은사를 그렇게 소망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른 말씀을 두 번째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지금 계속 이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데 9절을 먼저 보는 게 낫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뭐 병고침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9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뭘까요? 6절로 올라가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쭉 9절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 의로워지는 게 이게 행위로 되는 거냐? 만약에 행위로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생각과 말과 그 행동에 일점의 오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로워져야 된다면. 그러려면 일점의 흠도 티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있겠느냐?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0절로 넘어가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쭉 길게 이어져 나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테레사 수녀도 아니다. 테레사 수녀도 아니다.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워졌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아, 이거 의로워지는 게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 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제 아내도 안 되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뭐 불가능한 거 있겠냐? 하나님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게 우리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행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고 느끼세요? 내가 의로워졌다. 야, 복 받았다. 그렇게 느끼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요. 이게 피부로 다가오면서 그냥 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기도응답 받았다. 대학 붙었다. 할렐루야 복 받았습니다. 이러지. 내가 의로워졌다. 복이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무엇보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땅도 있고 민족을 이룬다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의로워진 게 복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에 좀 이게 생각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진짜 이게 복이냐?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의로워졌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 씻음 받았다잖아요. 죄 씻음 받았다. 죄 씻음 받았으니까 내가 의로워졌다, 복 받았다. 이것도 별로 강도를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죄 씻음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데요? 그걸 생각하면 진짜 복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게 뭔데요?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렇게만 느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해주신 일은 내가 당할 것을 다 당신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당했어야 될 일을 그분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했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13절 가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잠깐만 끌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일을 뭘 당했다고 표현합니까? 저주를 당했다고 표현해요. 왜 저주를 당해야 됐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 613가지요 파생된 것까지 포함하면 2000가지가 넘는데 2000가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엄청나게 큰 풍선이 있다고 할 때 그 풍선에다가 2000가지의 그 율법을 하나하나 적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딱 적어놓고 2000가지가 넘어요. 다 읽어보라 그러고서 송곳을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송곳을. 그러고서 자기가 안 지킨데 송곳으로 거기 찌르라 그래. 그러면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풍선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면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하나라도 안 지키게 되면 그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하신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속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21장 23절의 말씀인데 이 21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좀 바꾸고 싶다고 했던 게 뭐냐면 저주가 떠났다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어요. 따라해봤어요. 십자가는 끝내준다. 십자가는 끝내준다. 뭘 끝내주느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끝내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받으셨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은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났습니까? 네? 형벌이 끝났습니까? 형벌이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형벌 당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지요. 면류관을 쓰셨죠. 상에 찔렸죠. 이것은 다 내가 당했어야 될 일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까? 네?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부러 모르는 척할 필요 없다고. 우리 주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온 세상이 진동했다고 나오죠. 진동했다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일종의. 그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에게 쏟아졌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다고요. 죄인들에게 쏟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죄인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짊어지고 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멸망이 떠납니까? 멸망이 끝납니까? 멸망이 끝나죠. 왜? 예수님이 멸망을 당한 거니까. 또 하나 질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지옥이 떠납니까? 지옥이 끝납니까? 끝난 거예요. 왜? 주님이 지옥을 당하신 거니까. 제가 이 제자훈련에서도 이 부분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한국 교인들이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거, 내가 십자가를 믿을 때 형벌이 떠난다. 아멘. 주님이 형벌 당했으니까. 저주가 떠난다. 아멘. 주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멸망이 떠난다. 아멘. 주님이 멸망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지옥이 떠난다. 아멘. 주님이 지옥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왜냐하면 주님이 지옥의 형벌 받았다는 게 냉큼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애우는 그 사도신경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성경의 교리를 압축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AD 150년경에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중요한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딱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인데 이거는 뭐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암송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성경의 축소판이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쓰여진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썼거든요. 그 라틴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지옥으로 내려갔다고 나와요. 제일 먼저 쓰여진 사도행전, 사도신경 원본의 말이죠.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도 거기에도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함송을 해요. 호주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성공회, 그다음에 천주교는 아예 저승으로 내려갔다고 나와요. 이게 교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안 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3일까지 거기 계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당하게 됐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로워진 게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의로워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다 당하셔서 내가 안 당하게 된 거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중요한 저주가 끝났다는 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영생이 열렸다는 거, 주님으로 인하여 이걸 진짜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복에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것 때문에 늘 우리의 은혜의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